시편 96편 1절부터 8절까지 교독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나누어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지도와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손도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96편 앞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시에도 표제가 없어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데리고 그 법궤를 모시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성막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이 이제 역대상 16장에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 내용과 오늘 시편 96편의 내용이 거의 겹쳐집니다. 글자 몇 자 틀리고 똑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6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법궤를 모시고 올라갔을 때 불렀던 찬송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 이후에 계속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시편 96편을 노래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짓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했고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법궤를 모셔오면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를 만큼 주님의 그 영광에 온몸이 다 빼앗겼던 그런 기록들을 성경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때에 불렀던 것이 시편 96편에 나오는 이 부분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의 주 되심,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함. 성전이 주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고 그분은 원래 몸을 가지고 어떤 공간에 점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이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특정한 장소에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표시로 주의 이름이 있는 그 언약궤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식의 모습으로 그 언약궤를 그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을 소망하면서 내가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못 지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짓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놨고 재료를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만 본인은 이제 못 짓고 임시로 성전처럼 만들어 놓고 언약궤 먼저 그곳으로 이렇게 모셔 왔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불렀던 찬송인데 왜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고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서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왕으로서의 체면이나 이런 것들마저 생각할 수 없도록 거기에 도취되고 빠졌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의 이름이 임재하신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죄인된 입장에서 주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거룩하신 분이 속된 인간들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전이라는 공간, 제물의 희생이라는 조건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환경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고 언약궤를 모시고 오기를 너무나 갈망했고, 그 일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기뻐하며 펄쩍펄쩍 뛰고 춤을 추는 이 모습이 성도가 주님 앞에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가장 원초적인 찬양이에요. 그냥 1절에 한번 봅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 원문에 보면 노래하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뒷부분에 여호와께, 또 노래하라 해놓고는 온 땅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배 받아야 할 분은 여호와, 또 여호와의 이름이 되고요, 경배의 대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참 이런 표현들이 그냥 뭐 한 절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우주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규명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창조주께서 왜 이 땅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까? 본인이 영광받기 위해서. 이런 원칙을 놓고 보면 여호와께 노래해라, 온 땅이여 그를 경배하자. 누구가 경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온 땅.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지으신 그분을 향해서 높이 노래해야 한다라고 시인은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뭐 우리를 보살펴 주셨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뭐 이유가 많겠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지으신 그분 앞에 경배 드려야만 합당하다. 노래한다라는 말이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노래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명절이 되면 가족들 없는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뭐 결혼을 안 했는데 본인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이런 사람들, 또 아니면 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의 나라에 와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우리 같으면 북한을 떠나서 남한으로 이렇게 탈북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제일 외롭대요. 왜? 명절 되면 가족들끼리 막 모이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모일 사람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인간은 자기 중심이구나. 내가 어떤 공간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 물론 뭐 자기 입장에서 뭐 외롭겠죠. 어떤 사람은 막 어울려서 같이 뭐 음식 만들어 놓고 즐기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외롭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두셨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저런 환경을 두셨는데
내게는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외롭다라는 반응 말고 또 다른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식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난 사람이야. 저 사람도 사람이네. 근데 저 사람은 이런 날이 되니까 이렇게 모여서 음식 먹고 너무 즐거운데 나는 왜 아니지? 아, 쓸쓸하다. 외롭다. 그거 말고는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명제를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드셨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들끼리 만들어 놓고 누구는 외롭다 그러고 누구는 즐겁다 그러고. 앞 시간 성경 공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바라봐요. 아, 진짜 날씨 좋다. 그 자기 중심이죠, 그죠?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만이 자기 중심이라고 보면 성경과 어긋나요. 신앙인 맞아. 자기 중심. 욥이 신앙인이잖아요. 욥기 1장에 보면 찾아봅시다. 10편 앞에 욥기가 나와요.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8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칭찬치고 막 어마어마하죠. 사탄한테도 자랑하고. 그렇게 대단한 신앙이니 하나님께서 아들 다 죽이고 재산 다 날리고 몸 병들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아예 태어나기도 말고 해야지. 막 불평 불만이 줄 쏟아지는 거예요. 욥이 신앙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장 앞에 하나님 그렇게 칭찬했는데 욥 같은 사람이 지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거 하면 인간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별일 없이 일 잘 돌아갈 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뭐 하는 것 같았는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 원망하죠? 지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욥이 힘들어야 돼요. 지금 사단하고 뭔가 내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욥은 모르잖아요. 인간은 지 불편을 호소하고 자기 주변만 바라볼 수 있지 나머지 넓은 능력은 모르거든요. 욥아, 사막에 비 내리는 이유를 아느냐?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그러면 뭐 식물이 자라고 곡식이 있고 이런 거하고 연관을 짓잖아요. 그 사막에는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비 뭐 오나 안 오나 그 사막은 와야 될 이유도 없고 온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인간의 생각에. 근데 주님의 생각이 다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인이든 신앙인 아니든 인간들은 지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봅니다. 이거 예외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믿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내 중심으로 바라봐요. 웃고 울고 하는데 그 웃고 울고 하는 이유가 내 때문이잖아요. 내가 중심이 돼 있잖아요. 내가 좋으니까 웃고 내가 슬프니까 우는 거지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을 보면
내 중심이 지금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 빠져 있어요. 노래해야 되는데 그 노래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노래하는 주체는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온 땅이라고 해버렸어요. 온 땅 안에 나는 한 몇 프로를 차지할까요? 이 세상 전체에 내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지금 시인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앙이라는 것은 놀라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또 착각해요. 내가 믿어야 되고 내 중심으로 어떻게 돼야 되고 내가 믿어서 내가 천국 가야 되고 그것도 신앙의 범위를 또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신앙이 아니라고 그냥 발로 툭 차버리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천국으로 들려 올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록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내가 천국 가서 좋다, 행복하다, 너희들도 천국 가라 이런 식의 말이 없어요. 자기는 아예 없어요. 그냥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고 수많은 천사, 성도, 장로, 목배임을 받은 영혼 이런 사람들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웅장한 모습들이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아예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듯이 그게 진정 은혜 안에 있는 성도가 반응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떻고 뭐 우리 가정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그런 게 없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범위를 좀 넓혀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우리나라 중심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아이고 우리나라 한들 온 땅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몇 프로 되겠어요? 그러면 지구 중심으로 한다. 지구가 우주에 몇 프로 돼요?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지구가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지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대한 우주 앞에 정말 미미한 것 중에도 미미한 것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최근에 신문에 경제지에 자주 등장되는 게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반도체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사상 최고로 그 판매 이익을 올렸다라고 그렇게 신문에 경제신문마다 다 그게 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반도체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메모리,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걸 갖다가 요 조그마한 안에 내용물을 담는 그런 게 그게 이제 그 메모리라고 그러는데 기억하는 반도체 그게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예요. 근데 비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계산하고 뭔가 하는 거 그거는 단순히 정보만 담는 게 아니고 뭔가 역할을 하는 거 그건 우리나라에서 아직 잘 손 많이 못 대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메모리가 반도체 중에 많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만들고 제일 많이 팔았다 그러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조그마한 칩 안에 많은 정보를 넣기 위해서는 그걸 압축해서 쌓아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아주 가는 정보를 실처럼 이렇게 리얼처럼 막 해서 좁은 판 안에 집어넣었대요. 이제 그 기술이 더 이상 이제 가늘게 못하니까 이제는 그걸 얇은 층으로 막 해가지고 지금 57층까지 쌓는 기술이 있대요. 이걸 갖다 이제 나노 기술이라는데 작게 만드는 기술. 많은 정보를 큰 통 안에 담으면 안 되잖아요. 조그마한 거 안에 엄청나게 많은 걸 넣어야 되니까 그게 나노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나노라는 것은 10억 분의 1 크기를 나노라고 그런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10억 분의 1을 만들면 얼마나 작겠어요. 그게 인간의 기술이에요. 작게 만드는 기술. 제가 그걸 보면서 작게 만드나 마나 나 자신이 이 우주 앞에
나노 정도가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뭐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인데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크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더 큰 존재가 없어, 인간에게는. 근데 창조주의 관점에서 우리는 먼지도 아니고 입티끌도 아니고 있어나 마나 한 존재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엉터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은 주에 의해서 지어졌고 주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운행이 되고 오로지 주님만 높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구조로 돌아갑니다. 시편이 오늘 그 이야기를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해라. 온 땅이여 그분을 찬양해라.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찬양해야 될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해라. 선포한다는 것은 여기 참 표현이 어려운데 선언한다, 뭐 보통 선포한다 이런 말인데 이게 선파한다. 파는 더 넓게 이렇게 팍 퍼지는. 그러니까 그냥 선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언이 퍼져서 전 우주에 쫙 퍼지도록 하라는 말이 선파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구약에서는 보통 전쟁을 치르고 나면 그 전쟁이 이제 결과들을 빨리 본국에 전할 때에 성전보를 전하는 건데 그럴 때 이런 선파라는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 이루으신 어떤 결과물이 너무나 엄청나고 대단하기 때문에 그걸 빨리 온 세계에 전해 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그거 내 마음에 이렇게 그냥 꼭 담아 놓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전화를 하든지 만나는 사람한테 뭐 얘기를 하든지 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막 깨닫고 너무 기쁜 사람들은 자기가 기쁘니까 남들도 이거 기뻐하기 싶어서 막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보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죠. 근데 그 처음에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은 내가 기쁘니까 저 사람도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막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시인이 여호와께 노래하자, 그 이름을 송축하면서 노래하자, 그 구원을 날마다 온 세계에 이렇게 넓게 전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벌써 기쁜 거예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특정 지점에 누구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팍 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찬양의 원본입니다. 제대로 된 찬양의 모습이에요. 그냥 어떤 특정한 조건 하나 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온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향해서 경배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도 누구 특정한 누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찬양해야 되고 그 찬양이 넓게 퍼져야 된다. 물론 여기에 구원을 이라는 말이 또 세부적으로 붙었습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절대적입니다. 죄인 아니면 구원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죄인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면 벌받을 이유도 없고 심판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데 뭐 벌받을 이유도 없고 심판받을 이유도 없는데 굳이 어디서 건져내야 된다라는 단어가 성립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오니까 나는 당연히 죄인이고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어야만 내가 심판에서 면제될 수 있고, 주님은 이미 나를 자기의 행하신 일로 건졌다라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봐도 뭐 지가 죄인이라는 말도 없네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죄인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죄도 없는데 뭘 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애국을 벗어나면서 더 나은 육신적인 환경, 살기 좋은 환경을 꿈꿨습니다. 애국이라는 환경이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자유가 없는 곳이었어요. 종살이를 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누구에게 억압받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은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벗어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첫 번째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더 나은 환경, 자유가 있는 환경, 지금 현재 이곳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가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는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들 살기 좋게 만든 세상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어느 나라에 이민을 가겠다, 이사를 가겠다.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현재 살고 있는 환경보다는 더 나은 것을 목표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거 자체가 착각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환경은 하나님이 찬양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찬양할 수 있는 환경 쪽으로 그들을 끄집어낸 겁니다. (3절에)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기는 기이한 행적을 찬송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하나님의 하신 일, 특이한 일.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게 당연합니까? 특이합니까? 죄인은 그냥 죄인 취급해버리면 되잖아요. 굳이 그를 그 죄에서 씻어서 죄가 없는 쪽으로 옮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황당한 이야기였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왔다. 이게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신앙생활 잘하려고 안간힘을 썼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면서 네가 내 율법을 지켰구나 하면서 상을 주기를 기대했는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정말 황당한 이야기였죠. 정말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3절에서 1절 2절에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 이름을 높이 부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서는 구원하시는 분, 3절에서는 기이한 행적을 만민에게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주님이 하시는 일은 특이해요. 특이하죠.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니, 죄인을 왜 상대를 해요? 죄인은 그냥 죄대로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아닙니까? 어쨌든 주님이 하시는 일은 기이하다고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기이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놈 이사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예수 믿게 된 걸 생각하면 진짜 이게 너무 희한하다고, 신비롭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신비롭죠. 우리가 진리 알기 위해서 뭘 그렇게
대단한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진리를 파악했다라면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어떤 그 가산점을 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진리를 파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죄인에게 주님이 묻지도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인 된다는, 네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자기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냥 선포해 버렸고 그냥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냥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줘야 받지. 빼앗을 수 있어요? 선물이라 그러시는데 선물은 주는 분의 마음이에요. 출애굽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 여길 자를 긍휼 여긴다. 이 말이 은혜 받은 사람한테는 무진장 감사한 이야기인데 은혜 못 받은 사람한테는 너무나 속상한 이야기인 거예요. 은혜 나 안 줄 자에게는 은혜 안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줄 자에게 주겠다는 말은 안 줄 자에게는 안 주겠다는 이 말이잖아요. 엄마 네가 잘해서 은혜 준다든지 못해서 안 준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억울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나 은혜 줄 자에게 내가 은혜 줄 거야. 내가 기뻐하는 자에게 내가 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지. 이게 기이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기이한 거예요. 잘했어 칭찬받는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잘못했어 벌 받는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잘못했는데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셨다. 이거는 굉장히 생뚱맞은 거예요. 5절에 만민의 모든 신은 흙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호와와 거짓 신과 대비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것 아닌 것은 다 거짓 신이 되잖아요. 맞죠? 거짓을 하나하나 다 가려내고 나머지 남은 걸 갖다 참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참 하나를 발견하면 그 참이 아닌 것 전체를 다 거짓으로 몰아버리면 쉽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참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서 참을 어떤 식으로 찾는가 하면 아닌 거 하나를 아니라고 가위표를 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는 걸 내가 참으로 참겠다라고 더듬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런 모습이에요.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가위표. 아 이것도 아닌데 가위표. 그렇게 해서 아닌 걸 다 가려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보죠. 그냥 주님을 만났으면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 죄인을 불러오신 분, 그분 만났으면 그런 것이 아닌 나머지를 다 그냥 버리면 됩니다. 내가 다른 것도 다 일일이 안 찾아봤는데 뭐 또 혹시 안 있겠나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내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자를 준 적이 없다. 주님 그걸 딱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홀로 여호와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혼자만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 주셨을 때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살리고 요단강을 가나안 땅을 뭡니까 홍해를 건너게 한 그 여호와 신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을 때는 애굽에도 바로라는 신이 있었고 광야에도 뭐 나름대로 바알, 아세라 뭐 이방의 신들이 막 줄줄이 널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딱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건너게 하신 그 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그들을 건진 그 여호와 하나님 말고 나머지는 그냥 없는 걸로 간주하면 되잖아요. 혹시 또 뭐 비슷한 거 있을까 싶은데 아직은 다 모르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내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준 적이 없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 말고는 다른 구원이 없어요. 왜 5절에서 만방의 신이 헛것이다라고 이 기자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하면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다른 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네가 아는 그거 뭐 내가 좀 진리라고 인정하겠는데 그것만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다 찾아봤나?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잖아요. 다른 종교도 있을 수 있고 네가 뭐 다른 종교 다 경험해봤나? 그 가운데 또 다른 종교 있겠지. 네가 아는 게 뭐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얼마나 많은 걸 아는데 얼마나 많은 걸 경험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게 바로 헛된 신을 추구하는 모습.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참을 못 만났기 때문에 거짓을 하나하나 아니라고 가입표 치면서 마지막 남은 걸 참이라고 더듬어 찾겠다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그는 모든 걸 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모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모르는 거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리는 더 이상 이제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살 말고 다른 무엇에도 생명이 있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오로지 자기의 살과 피만이 생명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다른 거 이제 볼 것도 없어. 주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말고는 다른 데는 생명이 없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경배 찬양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뭐 짜잘하게 뭐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뭐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결국은 주님의 기이하신 은혜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을 만나러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조건들이 굉장히 이게 세부적인 것도 막 있어요. 근데 그 세부적인 것은 그것이 찬양의 이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이한 그 은혜 안에 그걸 조금 더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했을 뿐이지 그 기이한 은혜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진짜 주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니까 지도 흉내 낸다고 파편의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그 파편이 다른 식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기이한 은혜 안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하나하나 가지를 따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상태가 와버리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찬양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만드신 그분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받고 찬양받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구도 자체가 그것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찬양의 이유를 들어가 보니까 기이한 일,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만드신 당신의 사랑, 희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 이 희생, 이 은혜를 모른다면 찬송은 거짓말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 기이한 일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진정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시편 기자의 찬송을 통해서 찬송해야 할 이유가 깨달아짐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찬양받기 위함인데 우리는 내 편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으로 늘 착각해 왔습니다. 내 구원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아니고 내 기쁨도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음도 내 주어진 환경도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진정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분,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